할렐루야. 이제 오늘이 특별 새벽 기도의 2일차이고 날짜로는 벌써 7월 10일입니다. 7월의 3분의 1이 지나가는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하루의 시작 가운데 또 특세로 하나님 앞에 각별히 시간을 정하고 나오신 여러분에게 큰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중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로 오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솔로몬은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1년 수입이 약 1조 원 정도 됐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역대하 9장 13절 14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근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지금도 1조 원이면 1년 수입이 1조 원이면 못할 게 없는데 솔로몬 시대는 이와 같은 엄청난 수입원 때문에 뭐든지 원하면 가질 수가 있고 살 수도 있고 지을 수도 있고 다 그 시대에 가능한 있던 일은 모두 향유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나 아니면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나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보다도 더 부자로 솔로몬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궁궐에는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가구로 치장하고 온갖 산의 진미로 명품으로 수많은 아내와 첩과 종들과 노예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9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맞는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궁궐에는 이렇게 세금으로 거둔 재물 말고도 주변 나라에서 바친 조공과 솔로몬의 그 지혜와 지식을 들으려고 방문했던 수많은 왕들 또 학자들 유명한 사람들이 가지고 온 그 선물들로 넘쳐났던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9장 26절 27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에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넘쳐났다는 얘기.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은이란 지금은 우리가 은이지만 그때 당시는 다 돈이란 말이에요. 화폐가 지금처럼 종이나 이렇게 동준으로 찍혀 나오는 시대가 아니라 은이 돈이었대. 가장
기본적인 돈의 형태가 은으로 그렇게 주고받고 금이나 이런 보석으로 그게 가능했다는 얘기. 그렇지만 전도서 2장 3절 우리가 읽은 1장 2절 3절에 보면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솔로몬은 똑똑한 사람이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고 위기관리를 할 줄 아는 사람이고 지혜와 판단력이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니 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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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눈으로 볼 때 그렇게 화려한 물질도 연기 같고 바람 같고 그림자 같고 안개 같고 피었다 지는 꽃과 같더란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이 어디에 있고 뭡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힘들고 더 힘들어진다는 말을 하는 분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힘들어진다. 그래서 전도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번 더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저리 돌며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그래서 인생 마지막 결산을 하려고 보니까 화려했던 인생도 남들이 부러워했던 인생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보내고 이제 겨울을 맞이하게 되니까 정말로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요즘에 그렇잖아요. 한때 잘 나가던 넷플릭스 같은 그런 OTT 산업이 지금은 안 돼요. 막 쏟아부어도 안 된다는 거야. 자꾸 적자에 적자가 난대. 사람들이 말이 처음에 나올 땐 오징어 같은 거 나올 땐 그런 거 나올 때 밤을 세워가지고 말이죠. 보고 말이 또 보고 여기저기 기가 막히네. 텔레비보다 더 좋네. 뭐 이런 게 어디 있냐. 그렇지만 재밌는 것도 보고 또 보면 뭐하냐. 수백 개 수천 개 채널이 있어도 그게 그건데 인생은 여전히 지루하고 여전히 시시하고 지나면 허무하다는 얘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짓도 해보고 저 짓도 해보고 죄 속에 들어가 죄 중에 살아보기도 하고 다 이런저런 모든 걸 다 해봐도 사라지는 연기 같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 예수님 안에 있으면 빈들이라도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를 거두는 기적과 만족과 축복과 은혜가 있다는 얘기. 아무리 보리떡 같은 인생이라도 주님이 들어 축사해 주시면 거기에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삶의 보람이 있고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 보리떡이라도 함께 둘러앉아서 먹고 빈들이라도 서로 얼굴을 마주대하고 웃고 말이죠.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수고하는 그것이 행복이더란 얘기.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공동기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처럼 한번 이 프레젠테이션 되는 기도 예문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
저에게 맡겨주신 일에 감사드립니다. 재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그 은사를 나누며 살겠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제가 일선에서 물러난 뒤 다음 세대를 응원해야 할 때가 올 텐데 거부하지 않게 하옵소서, 부정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기록하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를 했다는 얘기예요. 성경이면 이 솔로몬뿐만 아니라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했던 내용을 성경에 기록합니다. 가령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도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택하고 그 위에 안수를 하고 그럴 때 지혜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충만하게 되고 이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행사하게 돼서 원만한 이양이 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에도 보면 엘리야도 엘리사를 만나서 이제 영적 그런 이양을 하는 과정을 보면 먼저 엘리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제자로 부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갑절로 임하기까지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 시대의 모든 영적 사역을 이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모세도 엘리야도 다 이렇게 준비를 시켜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지금 우리 한국 사회와 지금 우리 세대가 아주 이전에도 겪어보지 못한 이 사회적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내년이면 이미 진입하게 되고 점점 더 많은 연령대의 분들이 이 사회에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됐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다음 세대를 세워주고 조언해주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제자로 삼고 멘토링해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좋은 관계가 형성돼야 돼요. 사이가 좋아야지 말이 맥히든지 씨가 맥히든지 아니면 그 다음에 어떤 게 가능한 거지, 사이가 나쁘면 안 돼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아버지 어머니 세대하고 자식 세대가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 그걸 뭐 자식에게 다 얘기할 자식 때문이라고 그러는 수도 있지만 결국은 보면 우리 부모 세대의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좋은 관계를 형성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모범적이 돼야 돼요. 우리가 먼저 어른 세대가 모범이 돼야 돼요.
참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보니까 참 본받을 점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분이 우리 가문의 할머니 할아버지라 너무 나는 자랑스럽단 말이에요. 이렇게 본받을 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과 사명이 이어지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장마철인데 비가 자주 오고 막 그러니까 우산도 챙겨야 되고 신발도 줬고 옷도 줬고 불편할 수도 있어요. 불편하셨어요? 안 불편하셨어요? 여러분은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뭐 이런 비 오는 거 뭐 이거에 뭐 연연하지 않으시죠. 그렇지만 이 장마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장마가 끝나면 진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야 차라리 그때 비가 올 때 비는 좀 왔지만 시원한 게 낫지 않았냐 막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름이 막 찌는 여름이 시작되고 그러면 이게 계속 중복 말복으로 가면 그 다음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서 말이에요 또 겨울이 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도 말이에요 다 왔다가 지나가게 돼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즐거워해야 돼요. 지금 이 비 올 때를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바쁘지만 말이죠. 커피 한 잔 끓여놓고 하나님 이렇게 비를 쭉쭉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비와 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분들 계신데 하나님 제가 오늘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이렇게 차 한 잔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 저에게 기도와 사명을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즐거움을 누리려고 해요. 그 다음에는 가족과 친구와 형제와 자녀들과 함께 먹고 즐겁게 지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내일 말고 모레 말고 지금 만들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이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멀지 않는 시간에 여러분 가족들과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꼭 마련해서 맛있는 것 잡수시고 서로 얼굴 마주보고 얘기도 좀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루어 가셔서 좋은 관계 안에서 하나님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주신 걸 땀 흘려 일할 줄 알아요. 내게 건강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걸 즐겁게 받아들이고 이걸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에 선한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절대로 뒤로 물러나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해서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그랬잖아요. 지금 초고령화 사회가 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이 더 많은 역할을 해줘야 젊은이들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얘기. 그러니까 건강하면 일도 할 수 있으면 일도 하고 활동을 할 수 있으면 활동도 해야 되고 우리가 방이라도 쓸고 내가 움직이고 그래야지 점점 그 부담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줄어들고 그걸 통해서 우리 사회가 성장하는 기반이 되게 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 벌써 70 넘었으니까 뒤로 올래 은퇴도 했으니까 뒤로 물러간 그러면 말이죠. 교회에 말이죠. 지금 우리 인구 구조가 역삼각형 아니에요. 역삼각형. 사회도 그렇고 젊은이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어린 사람 조금 적은데 나이 많은 사람들은 많어. 나 벌써 70 넘었으니까 나 뒤로 물러가서 나는 그냥 가만히 있을려. 젊은 사람들 죽어나고 더 나자빠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을 통해서 다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범을 보이고 하나님의 선한 사명을 감당하려 할 때 젊은 사람들이 더 힘을 얻고 기회를 얻고 힘을 얻으면서 그들도 더 자생력을 갖고 더 미래에 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때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것 이것만으로도 큰 우리 교회의 영적 자산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것이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영적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오늘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나를 위해 새벽 기도하셨단 말이지, 날 위해 기도하신단 말이야. 그거 하나만으로도 어려울 때 우리 자녀들 손주들이 버틸 수 있는 큰 힘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잖아.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함을 믿고 이 하루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